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블로그 멤버십에서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시작할 것인데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903년에 수정된 이유와 그 수정본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19세기 말부터 미국 북장로교 PCUSA죠. 이곳이 원래 철저한 정통교회였는데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정통적 칼빈주의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다이크 목사 등은 예정론 같은 차가운 이미지 대신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길 원했죠. 특히 예정론에 반대해서 나갔던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다시 합치기 위해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교리적 문턱을 낮추려는 정치적 신학적 필요를 위해서 이런 신앙고백서의 수정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그들이 어떤 내용을 수정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는 유아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원본에서는 유아들 중에 누군가 죽으면 택함받은 자들만 성령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수정본에는 어려서 죽은 모든 유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타락, 원죄의 교리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불신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본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순종 비슷한 행위들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수정본에서는 일반적인 은총을 강조하며 불신자들의 노력과 선행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흔히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선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정본에 하나님의 성품과 성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원본에는 이 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세 확장과 초교파적 연합을 위해서 이 장을 추가했는데 무엇을 추가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보편적 초청과 성교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알미니안주의를 추가한 거예요. 왜? 앞에서 말했듯이 갈라져 나갔던 컴벌랜드 교회와 다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알미니우스 사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정과 유기를 약화시켰습니다. 누군가 지옥 갈 자들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죠. 개혁주의 또는 청교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레이션 메이첼은 이런 수정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자 몇 개 남겨두면 뭐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신다는 이 엄중한 진리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덮어버리는 것은 결국 예정론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중 예정을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삭제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삭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니까 속고 마는 것입니다. 메이첸과 워필드, 존 머레이, 코넬리우스 반틸, 박형용 박사 등등 정통개혁주의자들은 모두 이 수정본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목사들은 쉽게 교제를 하죠. 또 메이첸은 이것을 재앙과 배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명목하에 죄인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희석시켰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정본을 받아들인 PCUSA 북장로교단은 1924년 5번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었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처음에 그렇게 조금 열어서 받아들인 모습이 나중에는 근본을 흔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CUSA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학 포용주의와 다양성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미국의 8,000개가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성을 알게 되면 작은 혼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PCUSA에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언더우드조차도 이 수정판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리교와 연합도 추구했고 그 사람에게 신학을 배우면 안 됩니다. 언더우드는 정통적인 칼빈주의의 딱딱한 교리가 한국 복음화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 교단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장 통합이죠. 통합 측은 1903년 수정판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길을 선택했죠. 미국 북장로교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글귀를 돌판이나 교회에 많이 새겨놨죠. 1903년 수정안의 정신, 사랑, 성교, 일치를 내세우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합신과 고신도 표면적으로는 정통을 따른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듯이 정치적으로 이미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합동 안에 그나마 근본주의적인 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가 현 교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자들이 극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교단마다 생각이 다른지, 왜 그런 교단이 거짓 교단인지 아시겠죠? 수정봉같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반접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교리를 쉽게 수정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고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하는 신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로잔 대회, 또 정치적으로 1027 집회, WEA, 에즈베리 같은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내에도 제가 개혁 자유주의라고 표현했던 교수 목사들도 이중 예정을 약화시키며 혼합하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조심하시고 떠나십시오. 그들의 신학 지식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근본주의 맞습니다. 근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문자주의니 하면서 사탄같이 회방을 하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근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바른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우선입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것을 배워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일 뿐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마시고 바른 진리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